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믿음의 성도라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된다 또는 기도가 막힌다,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식은 취하고 모양은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오히려 의심만 더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점점 내 마음 가운데 과연 들어주실까? 오히려 불안함과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에 기도의 어떤 일들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원인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막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부간에 화목이 깨트려질 때에도 기도가 되지 않음을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오히려 마음을 추스리며 나가는 것이, 먼저 회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성령을 근식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기도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일방적 우리의 소원을 가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교통의 자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통의 자리, 사람과 사람과의 부부간의 교통의 자리,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 이것이 막힘없이 뚫려져 있을 때에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들을, 또 기도의 모양들을 바라보게 되면 교통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통의 자리가 아니라 일방 통행적인 나의 어떤 문제들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만이 그것이 기도의 모양임을, 또 기도의 행임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기도의 모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기도의 행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영적인 어떤 교통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지성을 들이며 나아가면 그러면 신이 감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겠지 하는 나의 어떤 일방적인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바쳐야지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이라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 가운데 인신제사를 드리고 뭔가 귀한 것들을 드리고 뭔가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데 이런 일들의 모습은 앞서 말했던 어떤 영적인 교통의 자리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와 같은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거래적인 이런 모양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며 나가는 이방신들 가운데 나가는 그들의 행위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의 구하는 그런 기도의 기도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주시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조르고 나아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자리가, 그게 바로 기도의 올바른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방통행적인 그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감찰하고,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일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을 바라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라는 인격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뭔가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들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장남과 또 차남과 막내들의 어떤 차이들을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특별히 맏아들, 장자 같은 경우들은 부모의 어떤 삶들을 나름대로 자기가 바라보면서 지금 부모님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어떤 마음들의 자세로 섣불리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나머지 어떤 일들 가운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건 난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보다 인격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창자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힘든지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고 있습니까?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항상 먼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먼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리대로 그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시고 그 모델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친정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역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이런 기도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런 일들 가운데에 영적인 교통이 막히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데 특별히 그런 일들 가운데에 먼저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의심치 않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그 기도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면 산을 바다에 던져줘라 라고 명하여도 그 산이 바다에 빠지어질 것 얼마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입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의 역사가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밑바탕이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작 내가 뭘 기도하는지 또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 수도 있을까? 또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전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동참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들을 올리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기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연중에 자기 자랑만을 나타나게 되는 이런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삶의 어떤 충만한 복만을 요구하며 나가는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눈에 막 보이게 되면 뜨겁게 한국교회도 정말로 막 역사가 일어나네요. 방언이 막 일어나고 막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나도 한번 해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그런 체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점점점 일어나가고 있지 않는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만 잘 살면 되지. 물론 그렇게 말씀대로만 옳게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을 들여다보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뜨거움의 열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증도 없어지고 그저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유야무야하게 그냥 살아가는, 별탈 없이 나아가니까 괜찮지 하는 마음으로 만족해하며 나아가는 우리네 모습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코로나의 어떤 기간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의 어떤 역할, 복음의 증거의 역할,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의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교회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믿음의 선악력을 끼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뉘고 있는데 집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목회자의 직분이 있는데 정작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일탈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가 점점점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코로나의 기간은 교회의 위기임과 동시에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어요. 그냥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모습, 우리의 몸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렇지 않을 때도 충분히 일 가운데 올 수가 있구나,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낮아졌던 우리의 간절함의 마음들이 다시금 교회를 향하게 되는, 물론 그 일들 가운데에 완전히 교회를 떨어지게 되는 이런 발걸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여기저기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다시금 우리가 회개의 운동 가운데 들어가자, 목회자로부터 교회에 또 성도들로부터 그 위기 속에서 더 간절함으로, 특별히 등대교회 바라보게 되면 예배를 사모하는 그 철저함의 마음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볼 때에 목회자로서도 참 감명을 받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지 않았는가. 그런 모습에서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믿음의 일들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냥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오늘 다시금 믿음의 굳건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그 교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림을 통하여 큰 역사,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기도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충분히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분명하게 생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용서의 자리에 서지 않는 그 마음의 자세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되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 혐의라는 단어를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는 혐의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그렇게 나타냈을 때, 죄를 졌을 때에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했을 때에 그 사람을 특정하며 나갈 때에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혐의의 말의 의미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아무에게나 대하여 거스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거슬러지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움이 나타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 나빠지고, 이런 일들의 마음의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바라본다라면 용서라는 이야기도 엄밀히 말하면 다른 어떤 내가 아닌 타인을 갖다가 용서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서 보기 싫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라면, 그 상대방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라면 그것을 갖지 말고 용서를 통해서 풀어버려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의 자리에 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닫혀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으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기도를 듣지 않느냐? 왜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닫아놓고 이야기를 하니 틀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며 사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그냥 올바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 사람만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자손손을 통하여 또 믿음의 역군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나가는, 그리고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른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일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서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지탄을 받고 믿음의 성도들이 선한 믿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교회에서는 정말로 그 얼굴이 온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고 부모를 생각하면 바로 얼굴을 찌푸리고 찡그리며 나간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편에 바라볼 때 올바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에만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곳에서 정말로 너희들이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고 온유한 마음을 드러내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며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일 될 가운데 온전히가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는 구별된 성도라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잘 드립니다. 짐승은 잘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만족하지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기를 치고 속이며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자행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나오지 마라.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고 싶지 않다. 그런데 바라보면 오늘날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들도 예배는 열심히 참석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말씀은 열심히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듣기는 또 잘합니다. 근데 정작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바로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내고 언성을 부리며 화를 내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 바라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야 너희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소리를 퍼럭 지르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방금도 그렇게 말해놓고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모습이냐고 아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점점을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목회자의 전부의 사명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그 모습이 수반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만이 정성을 다하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표현하는 자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면의 모습에서 오늘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또 예를 든다라면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가 키우며 나갈 때에 그 아이들이 뭐 젖을 달라고 울거나 또는 뭐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때를 쓰거나 막 이렇게 할 때에 그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이뤄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사주고 놀아주면서 그렇게 내가 너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부모로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3살 배기 4살 배기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모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양육하면서 어느 순간은 이 아이들이 성장되어져서 세상 말로 하면 철이 들게 되면 그때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해도 부모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해주는 것을 바라볼 때에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사주셨고 이렇게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양육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이제 다시금 부모의 일들 가운데서 나도 이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 나도 부모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세상 사람들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독거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질을 환히 드러내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의 간구도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리가 아니라 성숙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의 기도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내 요구를 관철시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를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에 이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용서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차라는 것이 어디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뭐 해저를 터널할 수도 있고 산을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큰 속도를 내는 기차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레일이 깔려 있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동력이 넘치는 그런 기차라고 할지라도 레일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 기차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쭉 달려가다가 레일이 끊겨 있으면 거기서 기차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모든 능력의 일들을 다 진행하며 나가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차, 그 믿음의 열차를 출발시키고 그 기도의 능력의 열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간구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도를 용서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선생님들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내가 원수같이 나에게 큰 해를 끼쳤고 나에게 정말로 큰 피해를 입혔지만 내가 용서해야지.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됐을 때에 그냥 멱살부터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내가 너를 이제야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을 온전하게 용서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그 여자였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치의 그런 일들 가운데 붙잡혀서 가족이 다 참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 코리덴붐 여사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수많은 간증을 하면서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믿음의 어떤 간증을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그 길을 독일을 딱 갔는데, 독일에서 이제 한 교회에 서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쭉 증거하고 이제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며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심장이 덜컥덜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를 고문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를 또 하나님의 믿음을 영접해서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도 너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느냐. 그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가운데 새겨졌을 때에,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인간의 마음이 또 앞섰다라고 해서 그 일들을 그 사람을 갖다가 포용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잠깐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그 마음,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움직여졌을 때에 그 원수까지도 품어주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스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먼저 다스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을 또 풀어헤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세요.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와는 어느 순간에 가을이 되고 막 이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산불이나 이런 일들이 확 화재가 나는, 지금도 막 가끔 외국에 바라보면 그런 화재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런 화재가 일어날 때에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한순간에 수만 톤씩 그렇게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있고 헬기가 그렇게 나타나지만 산불을 지나가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아무리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라도 그 거센 불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하면 그 생명의 단비 속에 한순간에 그 불은 진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바가지로 우리가 정말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떤 행위로 물을 끼얹어서 그 불길이 꺼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대별 같은 그 은혜의 응답의 기도 가운데에 한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나가는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금 생각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서도 누구를 생각하며 그 사람만큼은, 또는 내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데, 이런 마음을 거스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심령의 중심 가운데는 그 진실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고 있으니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가운데 복받치게 나갔을 때에 그 마음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만큼은 그 미움의 자리 가운데 거스름이 있었던 그 영혼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기도의 문을 열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하늘에서만 그냥 풀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냥 내가 산속에 들어박혀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불뿌리를 캐먹으면서 그렇게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때로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몰래도 내 어떤 일들 가운데도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너무나도 타당하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판단이 옳더라도 그 사람을 비판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서로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러고, 때로 어디 신방할 때도 목사님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정죄하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할 때가 있어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특별히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진정한 용서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의 어떤 간절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을지라도 결코 기도의 아름다운 불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때에, 정말로 그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응어리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자일지라도 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진정으로 용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응어려져 있는 그 영혼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응어려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고 한 바 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먼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고,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줘야지 이렇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을 넉넉히 품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네가 드디어 나의 뜻을 알았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 진정한 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네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붙잡고 오늘 누가 하겠지, 목사님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겠다라는 그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할 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도 실천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